오늘은 코비드-19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수련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지만,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 동료들을 말리다가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수도원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떠나가는 수련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러 토끼를 잡을 때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가는데, 다른 사냥개들이 토끼는 보지 못하고 사냥개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뒤따라가는. 그런데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면서 사냥개를 따라가는데, 사냥개를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한 사냥개들은 따라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되돌아가는데, 도망가는 토끼를 본 그 사냥개는 끝까지 그 자기가 본 토끼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목표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토끼만 바라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질문했던 수련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싫다고, 또 교회 단체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실망하고 어려움이라고 하면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내가 만나야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예수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을 쫓아가다가는 아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통로고 기도의 통로고 구원의 통로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미국에 90만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5만 명의 사망자가 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과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까? 어떤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야기인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이 여인을 시험했지만 여인은 그 시험의 장벽을 넘어서 마침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귀신 들렸던 그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오는 세대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응답받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사람으로 인해서 난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1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삭개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매정하게 매정.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봐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 사람. 예배드리러 교회 오고 예배가 목적이어서 교회 모이는데 그 가운데 목적을 진리를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보다가 실족한다. 사람을 보다가 지금 여기도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어디다 초점을 예수의 초점을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면 낙심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사람은 배신해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성령님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침묵으로 냉담하셨다는 거예요. 침묵에 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침묵. 예수의 귀는 언제나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여인에게는 아무 반응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며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만? 왜 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랜 기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답답한 심정을 가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25년간 킵했잖아요.
그가 85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신앙인이 나오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간 방주를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을 처음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12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침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 그리고 외면당하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외면당하는 것.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여인은 끈질기게 다가섭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나가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가까이 다가가.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 못하고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사모하는 마음,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칭찬받는 여인, 그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이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라.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노라. 그런데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늘 머물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머물렀는데 엘리사만큼은 선생을 쫓아가 끝까지.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됐는데 너 따라다녀 봐야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요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에서도 50명의 제자들이 5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그 선생, 그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갑절의 능력을 받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는, 이게 신앙이니, 이게 믿음이에요. 또 개보다 못하다는 거절과 모욕을 받게 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번째 난관으로 여인은 응답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거절과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욕이나 이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여신이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즉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즉시로. 그러니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자들을 찾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도 가난한 여인처럼 장벽과 난관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90만 넘어서 이제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5만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확신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똑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라야 올바른 신앙이니, 다른 진리를 가진,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저 열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면 기독교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그 진리를 믿고 그것에 열심을 가할 때 구원을 얻는 믿음, 자유케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약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약한 믿음에는 힘없는 믿음이요, 어린 믿음이요, 세속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염려하고 동요하고 쉽게 넘어지고 유혹을 오면 물리치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그러나 강한 믿음은 힘 있는 믿음으로서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나가 진리를 사수하는 신앙, 즉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신앙, 그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어떤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고, 다니엘이 그런 믿음이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한 에스더가 그런 믿음이고, 일사가고 조기철 목사님이 그런 믿음이에요. 세계 문학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가 낳은 천재적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가난한 군의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는데 16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고 18살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고 발작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고아처럼 그가 자랐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불행한 연속이었는데 청년이 되어서는 사회주의적 결사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총살 직전에 극적으로 황제의 특사를 받게 됩니다. 그의 문학적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사형을 면했지만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돼서 4년간 그는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 그 후 5년간 중앙아시아에서 기막힌 고생을 다하는, 그는 불행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도 불행했잖아요. 36살에 맞은 아내 마리아나 이사예프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43살에 결핵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3년 후에 재혼을 해서 또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을 안아본 기쁨도 잠깐, 그 어린 아들을 러시아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고 맙니다. 피를 토해내는 아픔의 순간이. 설상가상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자신도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한평생 이 병에 시달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간질병. 종종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육체적 가시. 그러나 그는 이 병을, 간질병을 가리켜서 거룩한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병.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신앙의 힘으로. 그는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만큼 신앙은 빛이 났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자신에게 신앙의 삶의 의미로 다가오고 그는 자신의 고통을 신앙적 안목으로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평생 질병과 싸우고 평생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누에고치가 명주시를 뽑아내듯이 글을 썼습니다. 그의 작품인 분신 백야. 이런 작품들을 보면 불행한 사람들의 그 심리적 요소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경험. 1866년에는 죄와 벌을 썼고 1880년에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많은 명작을 남기게 됐는데 이처럼 극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불의의 명작을 남기게 됐어요. 특히 그의 장편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은 인간적 존재의 근본 문제를 다룬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그의 나이 44살 때 쓴 것인데 그 해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시달릴 때 곧 빚쟁이에게 피해서 4년간이나 도망다녔고 아내 마리아가 죽고 형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던 해가 바로 죄와 벌을 쓴 그 시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불행 가운데서도 그 간질병에서도 자주 발작하며 가장 참담한 때 그때 불의 명작 죄와 벌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 저와 여러분이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신실하고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여러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에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리라는 언약을 받을 때 가망이 없었잖아요. 85세. 이 하나님이 그에게 75세 아들을 주시라고 처음 약속을 했는데 가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99세에 재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를. 아브라함은 자기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요? 내 의지? 내 이성? 내 경험? 내 학문? 내 지식? 이거는 한정되어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 신실하심, 그것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묶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찔러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거는 인류 가운데 처음 있었던 사건이에요. 첫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확실하게 체험한 이후에는 나가서 저들이 다 순교하자.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다 순교해 나가자.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리츠만은 바랄 수 없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태, 또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가능성을 희망하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에고이스트, 이것을 전부 묶어놓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사단이 틈타게 되고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할 때,
반대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떠나면서 약혼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 한 바퀴 돌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어. 그때 결혼을 성대에 올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청년은 먼 도시에 도착을 해서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돈을 벌어서 꼭 돌아가겠노라. 꼭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테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달라. 그 편지를 써서 약혼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일이 잘못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한 번도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약혼녀에게. 면목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자기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이 내 약혼녀가 과연 기다려줄까?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맞이할까?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자기 약혼녀에게 도착을 해서 가보니까 약혼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약혼녀에게. 어떻게 10년이라는 세월, 이 짧고 길다면 긴 이 세월 속에 나를 기다렸느냐. 그러니까 이 약혼녀가 편지를 꺼내면서, 빛바랜 편지를 꺼내면서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이 편지에는 꼭 돌아오겠느라고,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돌아온 그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자고 나에게 보내준 그 편지가 있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이 편지를 읽고 당신을 기다렸다고. 여러분,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신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다시 돌아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신부가 돼서 단장을 하고 그 신랑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오셔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신부가 단장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조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 간에도 신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나안 여인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이동이 금지되고 극심한 혼란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세상을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노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복된 주일,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풀리면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